할렐루야.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은혜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렸던 몽학선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율법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울의 기능이 있다. 두 번째는 보호의 기능이 있고 인도의 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거울과 같은 기능, 그 기능을 토대로 해서 율법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은혜의 법과 같이 아울러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역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율법을 행할 때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들이 그 본토 땅에 있었던 기근과 어려운 환경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갔을 때 그때 그들은 거기서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아무리 기근이 생기고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노예가 되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고로 우리는 그와 같은 우매한 일을 종종 벌이곤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조금도 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또 담배를 즐겨 피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고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그렇게 또 어떤 이들은 또 환각제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괴로움을 달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다음 날이 밝아오면은 그 일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들의 몸은 지쳐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들은 반복적으로 후회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한숨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이와 같이 온전케 해서 완성을 이루는 그러한 법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을 때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죄사함을 받는 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동 번역서에 있는 말씀으로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뽑힌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뽑힌 것이라면 그 은총은 은총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들이 무언가를 해서 그 대가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당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공로를 해서 그 공로로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은혜의 법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법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은혜로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했고,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고귀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세상에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좌충우돌 살아가면서 고난의 시간들을 맞이할 때 그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우리들의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이 죄를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어야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다 행했다고, 지켰다고,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 됐다고, 그렇게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요, 인간의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의 의를 공고히 하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여자를 보고
의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능했다고 그럽니다. 마음속에 일고 있는 그 죄의 욕망,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그런 가르침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쉽게 저버리질 못했습니다.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곳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은혜를 나눴던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얻으셨나요? 성경에서 보면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성취하고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꼭 소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연조만을 키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 해서 그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도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서 대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아차립니다. 여러분도 역시 동일하게 그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동등됨이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사람들은 부정을 합니다. 성경에 어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증거를 대시오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막힘없이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번에 설교드렸던 요한복음서도 이사야서도 다 그 사람들을 가르쳤던 말씀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메시지는 완전하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은혜의 법에, 은혜의 말씀 속에 완전한 뜻을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일을 하니 나도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과 동등됨이러라. 영어 성경에 보면 equa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같다라는 단어를. 제가 그들에게 그것을 제시해 줄 때 깜짝 놀랐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도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흘러가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32세였다. 태어난 지 32세의 사람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안식일을 정할 때 계속적으로 안식일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32세의 청년과 하나님은 그들은 동등하다. 그렇게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이 이상 얼마나 더 클리어하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실수를 합니까? 그 클리어하게 전달된 메시지를 그들은 죽이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성 모독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왔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았던 때입니다. 반면에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지도 않고 그들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고귀한 말씀조차도 짓밟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누를 범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가 하나님 의보다 강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이 구약적인 율법의 말씀은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은혜의 법은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들의 공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은혜의 법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로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능력인 것입니다. 길가밭과 자갈밭과 가시덤불, 자갈밭이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좋은 밭에 씨가 뿌려졌더니 많은 열매를 맺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좋은 밭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자갈들을, 자기의 의들을 다 걷어내면 됩니다. 여러분, 길가밭은 어떨까요? 우리가 갈아엎으면 됩니다. 부드러운 흙으로 갈아엎어서 그 좋은 밭을 만들면 됩니다. 가시덤불밭은 가시덤불을 제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경건한 신앙인들의 자세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웍이라고, 공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인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은혜의 법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의 그 자그마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고 또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들은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것을 예비하고 그것을 주시고자 작정하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가족, 그 노아를 포함한 8명이 구원을 받는 그런 방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노아의 방주는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 구원의 방주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의 구원의 방주,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가 기울었어요. 한쪽으로 짐승들을 많이 실어서 기울어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상에는 창수가 터지고 바닥에서는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40일간의 그런 풍랑 속에서 세상의 만물이 다 죽어갑니다. 그런 흉흉하고 험난한 바다에 노아의 방주가 기울어 있다면 그 일은 침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전해드렸던 삼일체 사상과 예배의 대상에 관해서, 또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강력히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세상에서 선포되고, 세상에서 선포되든 안 되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이 어두운 세상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반드시 신앙인들에게 붙잡아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은 제 입으로 전했지만 하나님의 뜻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법을 여러분은 컨펌하고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컨펌하고 들으신 분은 거기에 알맞는 행동과 그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천국에 가는 길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전해도 그만, 안 전해도 그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나주에서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때가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의 말씀의 법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잘못은 율법을 대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 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은혜의 법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로 마음은 원이로되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또 중간에 스탑하고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더 깊이 여겨주시고 또 자비와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와 같이 율법주의 안에서 자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다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 잘못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죄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며 사람을 심판하고 스테반을 공회에서 죽이는 일에 찬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다. 여러분은 어떻게 됐으면 헛되게 됐을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신들의 만족만 채우고 말아버렸다면 이방은 오늘날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설교 중에 몇 번이나 들으셨나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자주 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우리들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침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나부러두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잘 이해하시고 또 생활 속에, 신앙 속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은혜의 법들을 잘 찾아서 신앙에 적용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묘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송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날 주신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의 실패를 우리들의 성공의 어머니가 되게 교훈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 우리들의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씨가 복음의 씨가 날마다 왕성하게 자라나서 세상의 많은 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복된 생명의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